예, 시편 81장부터 83장까지 가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시작될 이 81장에서는 장막절 기간을 나팔을 부는 언급이 나오는데 세 달과 정해진 때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기념하는 장막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구절에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역사,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1장부터 가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시를 지어라. 탬버린과 솔터리와 함께 즐거운 하프도 이리로 가져오라. 세 달과 정해진 때 곧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한 규례며 야곱의 하나님의 한 법이었도다. 주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셨을 때 요셉 가운데 이것을 한 증거로 정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언어를 들었도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항아리를 내려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기에 내가 너를 구하였으며 내가 은밀한 천둥의 장소에서 내게 응답하였도다. 내가 무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역사에 대해서 명절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일곱 구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 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들었도다. 이스라엘이 내가라고 이렇게 1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구하였다. 7절에서는 네가 고난 중에 부르기에 내가 너를 구하였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막 하는데 왔다 갔다 인칭이 바뀌면서 화자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문맥을 따라서 판단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말하는 엄숙한 명절날이라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그 명절입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이 명절은 9월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있는 이 명절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인데 이 지상 재림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천년왕국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4절에서 이스라엘과 야곱이 나오면서 5절에서는 다시 요셉이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요셉으로 이렇게 대표명사 받은 것이죠. 7절 6절은 설명이 필요 없고 시편 68장 13절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7절은 여기서 이 은밀한 천둥의 장소다. 은밀한 천둥의 장소다. 이건 시내산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천둥 소리, 천둥들과 함께 주님께서 거기 강림하셨고 대환란 때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지상 재림하시는 과정에서 시내산을 한번 둘러서 가시는 것이죠.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거쳐서 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다는 것이에요. 남은 자들을. 그 사실이 왜 알 수 있는가? 셀라가 나오는 것이죠. 7절에서 셀라는 피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경청하기를 내가 내게 경청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이방 신을 두지 말며 어떠한 이방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네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네 입을 채우리라. 그러나 내 백성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게 경청하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행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내 손을 돌이켰을 것이요 주를 증오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을 것이나 내 백성의 때는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며 그가 또한 그들을 가장 좋은 밀로 먹였을 것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해 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은 7절에서 시작됐죠. 무리바의 물들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했는데 죄를 지었죠. 그 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7절 사이에 그 죄를 지은 것이 나옵니다. 8절에서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고 어떠한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이 내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으면서 이 시편 78장 1절과 같습니다. 10절에서 내 입을 넓게 벌리라, 입을 채우리라. 이거는 그 어미새가 이 새끼 새한테 먹이를 주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들로 데리고 나오셨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입에 먹이를 채워주듯이 그 입을 채워주시는다. 예, 그런 묘사를 한 것입니다. 예, 11절은 넘어가고 12절에서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13절 14절 내 백성이 경청하고 내 길들로 행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적하여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진술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 같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9절 거기에 나오고, 또 이것은 그들이 광야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진술이다. 그렇습니다. 이 경고를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예루살렘에 파괴되고 사로잡혀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갔던 것이죠. 예, 그 핵심적인 경고가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9절에서 이방신을 두지 말라. 예, 이방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예,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핵심적인 진리 언급을 했고, 13, 14, 14절 내가 곧 그들의 원수를 제압하고 손을 돌이켰을 것이다. 그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혼자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칼, 믿음의 방패, 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 복음의 신발 신고 싸우지만은, 우리가 이 싸움을 결국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최종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그 적들 앞에 이 벌거벗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험, 이런 배교,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죠. 16절에서 가장 좋은 밀로 먹였을 것이요 만족해 하였으리라. 예, 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랬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먹이셨다고 되어 있죠.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 32장 13절에 같은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꿀을 빨아 먹었다. 바위에서 기름도 빨았다.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 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이 바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위니까 결국에 이 반석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꿀 같은 말씀, 기름 같은 말씀, 이런 말씀들이 또
다른 것도 나오죠. 생수 같은 말씀. 예,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시편 82장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의 낯을 용납하겠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아비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해내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풀어주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암흑 속에서 행하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유업이 될 것임이니이다. 자, 이 82장 짧은 시편에서 핵심 진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핵심 진리인가? 굉장히 자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시죠? 아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은 깊이 있는 진리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 진리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푸냐면은 뭐 이거를 구약의 역사로 적용한다든지 뭐 용사들을 뭐 어떤 신화적인 배경에서 설명한다든지 성경이 전설이나 신화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로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신들이 나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신들이 나옵니다. 신들은 뭐 제우스, 아테네, 뭐 이런 주피터, 이런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천사들인데 신들로 숭배받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인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신처럼 숭배받으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과 신하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들이 피조된 신들이다. 창조주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느님이 아닌 것이죠. 하늘에는 신들이 이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자, 1절부터 그래서 용사들의 회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재판관들을 말하는데 판단하고 이 불공정하게 판단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그 땅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의 통치자 왕이라든지 그리스의 통치자라든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 위에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다. 그 신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들이 누구냐? 뭐 우상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상은 아닙니다. 우상은 신들이 아니죠. 우상은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피조된 천사들, 그것들을 모사해서 만든 것이 우상들이고 그것들을 섬기려고 만든 것이죠. 근데 실제적인 그런 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용사들의 회중, 이것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22장 19절을 보면은 참조 구절이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늘의 모든 군대, 만군이죠. 미카야가 말하기를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자,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1절에는 신들,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하늘들 아래로,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은 창조 사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들입니다.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그 대홍수 때, 창세기 대홍수 이전에 이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등장했던 그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용사들, 거인들을 낳았던 그 사건 이후에도 신들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가 그렇게 몸을 입고 죄를 지었다가 망했지만 다른 타락한 천사들이 계속 역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들은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이런 고대 제국들과 이방 세계 전체, 이 한국이라든지 중국 다 포함해서 온 세계에서 숭배를 받았던 것이죠. 예, 유사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신화 같은 경우도 이 신이 사람은 몸을 입고 와가지고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신적 존재를 낳아가지고 이 조선을 세웠다. 이러한 신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 이게 어디 중군동 쪽에서 넘어온 신화이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 천사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판단하고 악인들을 용납하고 이걸 보면 그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재판관이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던 것인가? 이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시대에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코로 호흡하는 이 사람처럼 되어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처럼 됐지만은 그들은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월등한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거인들도 나왔고, 근데 그 자들이 홍수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이 무엇인가? 노아의 날들은 홍수 이전에 그 120년 동안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그 기간, 그 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와 인자가 오는 날들, 인자가 오는 것, 그때도 같다. 온다는 것은, 인자에 오는 것이라는 것은 오기 전의 그러한 마지막 때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땅을 이렇게 휘저어 놓는 일이 또 일어난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3절 4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 아비 없는 자, 고난받는 자와 궁핍한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홍수 때도 그랬을 것이고 노아의 날들에도 이런 불쌍한 자들을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 홍수 이전에 이 땅이 파라다이스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폭정을 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세상을 또 폭력으로 채우고 그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이 아니었죠. 사탄을 따라서 길을 잘못 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이 궁핍한 자를 멸시하고 이렇게 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의한 자들이었죠. 불의한 재판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신들이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죠. 이게 그리스, 히랍 신화에 보면은 등장하는 신들이 이 제우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아테나라든지 모든 신들을 말하자면은 그 신들이 다 불의한 신들입니다. 의로운 자가 없어요. 전부 다 간통하고 이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이런 못된 신들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 노아 때의 그 타락한 신들,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거기 신화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5절에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암흑 속에서 행한다. 암흑 속에서 행한다. 이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이것은 태초의 대홍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대홍수 때는 이 지면 자체를 물이 덮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땅 자체가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이 지구 자체가 물에 잠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지표면만 잠겼죠.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도 못하며 이 뒤에서는 그 태초의 대홍수를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그 상태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서 6절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태초의 대홍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대홍수를 한 구절에서 이게 교차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하반절이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이게 대홍수라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절 대홍수라는 얘기죠. 6절에서 너희는 신들이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잠깐, 이 5절에서 그러니까 이 태초의 대홍수를 잠깐 언급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사성의 어떤 유사성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심판이 있었던 이유도 그런 신들이라는 존재들이 불법을 행하다가 사탄과 아울러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았던 것일 수 있겠죠. 그때는 물론 아담의 자손들은 없었습니다. 신들 자체였죠. 그 천사들만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어떤 불법을 행하다가 그 자들이 멸해지고 거기서 이 몸을 잃어버린 영들이 또 나왔던 것이죠. 악령들이죠. 근데 그 뒤에 또 이 노아 때 또 그런 해괴한 짓을 하는 자들이 신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은 심판받고 그 땅속 타타루스로 갔습니다. 타타루스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운명은 무엇인가? 신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죠. 이들은 심판받고 앞으로 지면에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숭배했던, 이 신들을 숭배했던 뭐 신상이라든지 신전, 그런 숭배하는 모든 흔적들, 종교들 다 없어질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했습니다. 이거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주님이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 인용하신 문맥과 원래 문맥의 지칭하는 대상은 좀 다르죠. 지칭하는 대상은 다르죠. 여기 시편에서는 너희는 신들이며 할 때 이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타락해서 멸망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며 라고 인용하실 때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하니까는 주님께서 그렇다면 좋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너희는 신들이며를 인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등장한 그 구절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이렇게 좀 응용해서 사도들도 그렇게 적용하고 인용할 때 적용하고 주님께서도 인용할 때 필요한 의미를 뽑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이죠. 아들들인데 이 아담처럼 그렇게 창조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담은 이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들었죠. 흙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호흡을 코에 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들, 이 천사들이란 존재는 그런 식으로 창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피조된 영들이죠. 영들이고 영적 몸을 가진 존재들이죠. 예.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창조된 영들입니다. 그것은 태어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의 태에 들어가셔서 이 성령의 씨로 태어나셨던 것이죠. 태어나셨던 것이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그 자궁 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예, 사람과 다른 것이죠. 7절에서 신들이 사람처럼 죽게 된다.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이 신들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처럼 빠져 죽는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이 타락한 그 천사들이 육화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처럼 죽어서 그 자들의 그 영들이, 혼이 아니라 영들이 지옥의 사슬로서 묶여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리고 그 타락한 영들이 백보자 심판 때 올라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8절에서 땅을 판단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유업이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은 재림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노아의 홍수를 계속 얘기하다가 잠깐 태초의 대홍수, 5절 하반절에서 잠깐 태초의 대홍수 얘기하다가 또 대홍수 얘기하다가 8절에서는 갑자기 이 시대 끝의 그 대환란 재림으로 왔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건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노아 시대와 이 앞으로 재림 때는 시대적으로는 동떨어져 있지만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절과 같이 묶여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8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티아인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자, 이거는 대환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직 일어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앉아 계시지만 이제 일어나시면은 그때는 재림이 스타트하는 것이죠. 재림이 시작되는 것인데 아직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직 이 악인들을 허용해 두고 계신 것이죠. 악인과 악인들의 활동을 허용하신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1절의 기도가 있습니다. 2절에서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원수들이 주를 미워한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의 원수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원수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언급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아랍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20세기 1948년 혹은 그 이전에 20세기 초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랍에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욱 심하지만은 그래서 그 주의 원수들을 여기서 언급한다. 이름까지 거론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한다. 간사한 계략이 있습니다. 어떤 계략인가? 땅을 분할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1차 세계대전 종전을 후에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허락해 줄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벨포어 선언을 이게 먹어버린 것입니다. 취소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처칠이 등장해서 영국 수상 처칠이 2차 대전 때 등장했죠. 아주 이 영국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이스라엘을 세운다는 약속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 대영 제국의 날개가 꺾인 것입니다. 식민지들을 잃어버리고 인도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몰락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바로 중동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로 유대인들이 서서히 돌아가서 나라가 더 강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계속해서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을 이 지중해로 쓸어내 버리자라든지,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 테러를 한다든지, 지금도 로켓을 쏘고 있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다가 로켓 쏘는 그 하마스 그 원수들의 뒤에는 그들을 지원해주는 이 사우디라든지 이런 아랍 국가들이 뒤에서 돈을 대주고 있는 것이죠. 전부 다 친미 아랍 국가 혹은 반미 아랍 국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이 모슬렘들은 근본적으로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렇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들의 계획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정확히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는 됐습니다. 나라가 되기는 됐는데 이 땅을 보면은 이게 막 혼란스럽게 나눠져 있죠. 가자 지구라든지 요단강 동편이라든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인데 사실 다 전부 조상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다가 자기 그 국민들이 살 집도 자유롭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착촌을 어렵게 조금씩 세워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주변에 이 아랍인들이 계속 테러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죠. 스스로 무장하고 서로 총 들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땅에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땅과 평화를 교환하자 하는 그 라빈 총리가 있었죠. 그러다가 총 맞아 죽었고, 이제는 그 계획 대신에 이제는 정착촌 그냥 계속 짓고 있죠. 근데 유엔이 그리고 하마스가 문제가 아니라 유엔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된 이 아랍국들과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과 이런 자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 중에 그 시오니즘에 동의하는 그 파가 있고 그거를 거부하는 파가 있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본 고장이 될 테니까 남부 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반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였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떤 원수들인가? 에돔의 장막들, 이스마엘인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친척벌 되지만은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했던 존재였죠. 괴롭힌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그 베달은 동생이죠. 베달은 형이죠. 근데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이 자들은 지금 모슬렘이 되었고, 이 모슬렘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 장자권을 가졌다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장막들, 모압, 암몬, 그 족속들이 이 롯의 씨인 것이죠. 사생아들인데, 그리고 하갈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좀 중복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스마엘, 하갈인들 같은 말인데, 그발, 암몬, 아말렉. 아말렉이라는 존재들도 이 악한 족속이죠. 이게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악한 하만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 하만의 씨가 바로 이 아말렉으로부터 나온 자이죠. 사울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 모세 때도 전쟁을 했고, 근데 끈질기게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원수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티아인들. 한때 투로는 이스라엘과 솔로몬 때는 화친도 했지만은 그 뒤에는 이 괴롭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수르가 나왔습니다. 아수르는 이것들보다 훨씬 큰 족속이죠. 아수르는 아시리아 제국을 말하는데 이게 예표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롯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뭐 요르단이라든지 뭐 그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자, 이 아시리아 즉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 원수들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박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들의 이름이 총 10개가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10왕국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셀라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림 때의 문맥입니다. 9절부터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의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족들로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며 정녕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로 세바처럼 살몬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오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의 건볼처럼 되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같이 산에 붙는 화염같이 그렇게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여 수치로 그들의 얼굴을 채우시어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영원히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수치에 처하여 멸망하게 하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이 미디안인들 시스라 야빈은 적그리스도 군대의 예표가 됩니다. 그 같이처럼 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재판관계에 등장하는데 이 자들과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이 이게 대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총 7가지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윗의 전쟁, 사무엘하 5장 24절, 시스라와 바락의 전쟁, 재판기 5장,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 군사들이 빠져 죽은 거, 출애굽기 15장, 여호수아 때 이 이스라엘이 카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이 온종일 해가 내려가지 않았던 그 날이 길어진 때가 있었죠.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그 사건. 그리고 기드온이 이 300명 데리고 전쟁했던 거, 재판기 7장.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맞대결. 히스키야와 사네립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 자, 이 전쟁들인데 여기서는 그 바락 때의 바락과 이 기드온 때의 사건이 같이 나옵니다. 바락 때는 시스라와 야빈과 싸웠고 기드온 때는 오렙과 스웹, 세바와 살몬나가 등장했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들은 전부 대환란 때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는 그리고 10절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엔돌에서 패망한다. 이스라엘의 이 엔돌에서 결정적인 패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그 적그리스도 군대가 처음에 집결하는 장소,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싸움은 온 팔레스타인으로 퍼지면서 벌어지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에서 여기서 완전히 죽어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오렙과 스웹 같게 하고
세바와 살문나처럼 되게 하소서. 이 기드온 때 이스라엘 침략한 우두머리들이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집들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집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단수죠. 성전은 단수인데 여기서는 집들이기 때문에 회당들을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74장 8절, 회당들을 불사른다.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회당들을 불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회당들을 불사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로 취하자. 취해서 불살라버린다. 13절에서 바퀴라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보좌에 나오는 바퀴인데 에스겔서 10장 13절에 보면 바퀴야 이렇게 부르고 이것은 이 주님이 재림할 때 물론 흰말 타고 오시지만은 동시에 이게 복합적인 묘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이동식 보좌를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도 재림과 관련된 것이고 흰말 타고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재림 때 등장하는 바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하늘에 바퀴가 떠다닌다. 그러면 UFO 같은 게 둥둥 떠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생긴 거는 유사하지만 UFO는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이 바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바람 앞의 건불. 이 바람이 불죠. 엄청난 바람이 불고 이 형상의 발을 쳐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게 하는 그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같은 그런 바람입니다. 14절에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같이 또 화염같이 이것은 주님의 군대와 함께 나타나는 불이죠. 하늘의 불이죠. 그리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불같은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적들을 소멸하고 또 연기와 구름도 이 불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 같이 적들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 15절에서 또 광풍이 등장하고 폭풍이 등장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부니까 이게 보통의 바람이나 어떤 그 태풍이나 뭐 어떤 강풍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들이 일으키는 바람이죠. 그러면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게 어느 정도의 바람인가? 나무가 뽑히고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산들이 흔들리는 수준의 바람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수치로 그들 얼굴 채우시고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수치.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영원한 수치를 맛보게 되리라. 이게 원수들은 그렇게 되고 또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되리라. 계시록 14장 11절 또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영원한 낭패, 고통, 수치, 멸망 모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른 표를 받은 자들과 그 군대에 약속이 된 일들입니다. 18절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 자, 이 여호와라는 말씀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을 표시하는 이 자음 단어를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자음만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네 글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이 여호와가 정확한 발음이죠. 이 성경적으로 여호와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사람 이름이 파생돼서 나오죠. 구약에 보면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여호람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여호로부터 시작되는 이름들이 있죠.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잘못 조합해 가지고 야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는 것이에요. 이 캐토릭 성경에 보면은
에, 여호와 대신에 야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할 때 여호와이신 주 할 때는 이렇게 여호와를 쓰는 것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어디나 다 여호와를 해놨죠.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것이고, 이 어쨌든 이 야훼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죠. 예.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를 다른 발음으로 해서 예슈아도 됩니다. 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부르자면은 예슈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은사주의자들 또는 이 신사도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예슈아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1980년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있고,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하고 예슈아라고 꼭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꼭 이 행위구원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뭐 토라를 지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약에서 그 예수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굵은 글씨로, 우리 한국 킹제임스 성경에 굵은 글씨로 주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전부 신약의 예수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직접 언급하는 이름 10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로부터 출처가 된 그러한 이름들, 그리고 야라는 이름도 한번 나옵니다. 야훼가 아니라 야입니다. 시편 68장 4절에는 야가 나온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1편은 뭐 특별한 내용 없고 82장에서 신들이 등장했는데, 자, 이 교리적인 이 타락한 천사들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재창조론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재창조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앞으로의 때가, 심판이 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이 사람의 육신 같은 몸을 입고 와서 이 신들의 행세를 하다가 이렇게 멸망한 일이 있었고, 그 노아 때 있었던 것 같이 앞으로 또 있을 것이다. 근데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 대환란 끝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고 이 사탄을 끝없는 구렁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1000년 동안 화평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주적인 물심판, 그리고 이 지구적인 물심판, 지구적인 심판, 그리고 우주적인 심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이 점을 알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